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6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소서. 입당성과 거룩한 기쁨 185번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하늘에서 당신을 향하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미사 중에는 김길자 도미니카를 위한 연미사와 박세은 안젤라 김효준 시몬 가정, 조하윤 소피아, 조아현 율리아 가정, 이혜린 카타리나를 위한 생미사 봉헌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은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임이십니다. 그러고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에 대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을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대사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이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의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저는 오랜만에 휴가를 저 산에 갈 것도 아니면서 네팔을 가고 2주 동안 그냥 마냥 쉬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 머무는 곳이 이제 네팔장이라는 이제 한국인 리조트였는데 거기 우리 신자들도 안나푸르나 갈 때 잠깐 들렀던 곳인데 갈 때는 멋 모르고 저 따라와서 머물지만 산에 갔다 내려오면 호텔로 가자고 할 정도로 약간 좀 뭐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호텔 숙소하면 깨끗하고 아주 네팔에도 그런 숙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팔장은 조금 그런 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이게 좀 저렴하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충분히 뭐 왜 거기서 씻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그 네팔장에 잘 씻고 뭐 발 먹고 하는데 아무튼 이 보통 우리들의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숙박 시설이고 그런데도 저는 그게 좀 불편함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네팔장 식당에 가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도 심어 있고 히말라야가 있는 나라니까 식당에 나무들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지간한 모든 식당에는 이렇게 나무가 근사하게 있지 않고 다들 집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 어려운 나라들이라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뭐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는 온통 먼지고 세상에 버려진 모든 차들은 다 네팔로 모이는 아주 뭐 진짜 가관인데 저는 아주 촌스러운 정원도 너무 좋고 그 집의 가장 매력적인 것은 그 집에 숙박을 하게 되면 아침에 그 집에 숙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아침을 이제 먹습니다.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인데 불자들이 많고요. 스님들, 뭐 여행객들,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아주
대단한 스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이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부처님 말씀, 그 말씀은 산스크리트어인가 그런 걸로 돼 있다는데 우리나라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산스크리트어를 불경을 여태까지 번역을 못했다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 불교랍니다. 선종이라 그래서 조계종 있죠. 이게 인도에 원래 처음 생겼던 불교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그것도 사실 뭐 별로 몰랐었는데 그때 알게 됐는데 이 스님이 바로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평생을 걸쳐서 번역이 이번에 끝내서 책이 나왔는데 훌륭한 책으로 수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상금도 많이 받고 우리나라 불교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되게 흥미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부처님 말씀을 우리나라 불교가 그거를 직접 그거를 번역을 못했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내 앞에 있는 스님이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평생을 맞춰가지고 책을 지금 막 내신 분이라는 거에 약간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약간 심장이 좀 약간 뛰기 시작.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많은 얘기를 했어. 그 옆에 이제 불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신분지도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오늘 그런 얘기죠. 오늘 복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7번 무슨 재판을 받는데 뭐 첫 번째 가면은 누가 나와서 죽은 사람을 이끌어서 어떻게 재판을 받고 그다음 그거 다 넘어가야 극락에 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 7번의 재판 무슨 난이고 뭐 여러 가지 나와서 재판한다길래 그 스님하고 거기 있는 불자들은 다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옛날 그 얘기를 진짜 믿냐고, 진짜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렇게 물었다가는 국사발이 날라올까봐 묻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묻고 싶었어요. 정말 그거 믿으시냐고. 당연히 불자들은 믿겠죠. 근데 사실은 뭐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뭐 아무튼간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이 왕이라는 이 왕이라는 개념이 옛날 개념이죠, 그렇죠? 요즘에도 왕이 물론 있는 나라가 있지만 이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고대적인 개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고대했습니다. 워낙 여러 나라의 침략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살았죠. 우리 조상들은 뭐 중국이나 이 옆에 일본 이런 나라들한테 뭐 몽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자, 그럴 시대.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될 것도 아닙니다. 얘네는 한 번 침략받으면 몇백 년을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거기서 간신히 해방되면 딴 나라가 와서 또 몇백 년을 또 단위가 틀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30몇 년 이런 게 아니라 몇백 년씩 이렇게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라 늘 뭔가 해방을 목말라 하는 민족. 그래서 뭔가 누군가 왕,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여기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게 만들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줄 어떤 메시아를 당연히 고대하겠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자,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적인 어떤 신앙에서 생긴 그들의 언어, 그들의 세계관, 여기에서 발생한 신앙 언어들이 이 메시아라는 개념인데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새로운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뭔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선택된 어떤 그런 민족, 그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구약이 그렇죠. 이게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는 하느님, 모세를 통하여 에집트 손에서 빼내오시는 하느님, 이게 구약의 기본적인 뭔가 어떤 선택이 있는 하느님이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뭐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을 안 지켜서 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죽음 이후에 따르는 이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느님 나라, 여기에는 어떤 선택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 나라, 새로운 삶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서 사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느껴지는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관이 이 구약과는 다른,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냐,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다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그들의 어려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자비를 사는 사람, 이런 삶,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느님 나라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죠. 여기 너희가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유대교는 하느님을 빙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별하고 그렇게 살았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불행과 차별도 하느님에게서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들 바오로 서간이나 이런 데 보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 믿는 소수만을 위한 죽음이냐, 결국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느님은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피신 정신이 단순히 가난한 어떤 경제적 열패자들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된 사람들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여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좀 우월했으면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 것처럼 현대 우리들도 틈만 있으면 우월해지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인데, 저는 요즘에 우리가 요즘 언어로, 요즘의 세계관으로 예전의 신앙의 유산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스님의 얘기처럼 옛날 그 고대어를 너무 잘했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우리 언어와 지금의 세계관으로 다시 그것을 재해석하고 정립해야 된다라고 그런 걸 기대한 겁니다. 제가 기대한 거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는 좀 채워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구약은 선민 뽑힌 사람이 있고, 신약은 그러면 예수님은 약자만 선택한 거냐, 믿는 사람만 선택한 거냐, 선택지가 좀 달라진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상황이든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하느님은 뭔가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의 하느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기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아닌데요.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가. 누구에게 저 불쌍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만 치료와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자리에서 살고 있는 나도 구원되어야 할, 상처 치유받아야 될, 뭔가 하느님한테 수용돼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닌가. 제가 휴가 가서 뭘 하고 왔냐고 물으신다 그래서 물으실 수도 있어서 뭘 좀 특별히 뭐 좀 해야 되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 도파민 중독 탈출이라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내가 본 책이다. 그래서 봤더니 도파민이 뭔지 아시죠? 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인데 내가 그 호르몬은 뭐죠? 기쁨, 쾌락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 우리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그런 도파민이랑 굉장히 좋은 호르몬인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도파민 중독에 대부분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을 일으키는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쉴 새 없이 감미료 이런 거 있죠. 먹는 것에서부터 사람을 흥분시키는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고 뭐 담배 같은 거, 뭐 설탕, 카페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탄산음료, 사람을 흥분시키고 영상,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들이 사람을 끊임없이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많은 그래서 도파민이 과다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도파민은 고통에 대한 보상체계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고통이 늘어나면 우울감이 올라올 수 있는데 몸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하면 고통이 올라가면 보상체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하느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올라가면 몸 안에서 그 고통을 상쇄시켜줄 도파민을 스스로 분비한다고 합니다. 보상체계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이것이 같아질 수 있도록 같아지게 느껴지도록 보상. 근데 이제 도파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계속 기분 좋게 하면 미쳐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통 회로를 이 반대로 그래서 이걸 맞춘다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래서 이 절제, 이 달짝지근한 나를 흥분시키는 많은 것들을 참아내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귀찮은 것들 있죠. 힘든 것들, 뭐 공부. 우리 청년들 공부 좋아해요? 훌륭한 청년들이. 예. 공부라는 거 귀찮은 겁니다. 예. 기도. 우리 청년들 기도 좋아해요? 이상한 청년들이죠. 예. 기도를 좋아한다. 이 청년이 좋아한다. 좀 이상한 사람이. 기도 귀찮은 거거든요. 주일 미사. 굉장히 귀찮은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귀찮은 것들. 집안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가부터 운동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세포에 상처들이 나기 시작하죠. 예. 이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도파민이 분비가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과도한 도파민을 끊고 내가 내 삶 안에서 건강한 도파민, 내 스스로 올리는, 내가 찾아서 먹는 도파민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은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며칠째 지금 설탕을 안 먹고 설탕 들어간 커피, 탄산음료, 노탄산, 노슈가, 또 뭐죠? 노커피, 노알콜, 노유튜브 이 몇 가지를 그래서 제 동생들한테 내가 이거 이제 내 몸 안에 나를 흥분시키는 걸 끊었다니까 내 동생들이 여동생은 나는 노커피는 난 못하겠다 때려 죽어도 막내든 나는 다 못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금 4일째 지금 이걸 실천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 7일 도전이거든요. 영상에는 7일만 해도 사람이 확 바뀐다고 몸이 절제 회복은 절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절제할 때 몸에서는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걸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건강한 그런 행복감, 내 몸 안에서 올라오는 행복감으로 사람이 젖을 때 진정한 건강이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제가 지금 4일째, 근데 오늘 점심때 안에 깨졌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성가 미사 했거든요. 아름답게. 맥주를 3잔인가 얻어먹고 완전히 다 깨졌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은 계속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좀 싼 표를 하려고 저 인도를 덜러서 이렇게 오는 표를, 아기를 안고 갈 때 그 옆에 아기가 엉망하게 울었거든요. 똥도 싸고 막 미칠 뻔했습니다. 진짜 아기가 울어대는 이 하이 데시벨 있죠. 이 비행기 안에서 거의 미칠 뻔했어요. 애가 계속 울어대니까 이 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여러 애들이 탔습니다. 애기들이 막 여기저기 다 오늘 7시간 동안 죽었다 이제. 한 애기가 울면 옆집 개가 짖어대면 막 다 짖어대는 것처럼 애기들이 막 사방에서 막 이제 울어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와, 이 데시벨이 너무 높으니까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인도 우리 청년은 발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거의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의 발냄새가, 이제 그도 이제 발냄새를 아는지 막 뚫뚫 맸는데, 이 바람을, 저 원래 바람 안 쐬는데 이쪽에서 발냄새가 오지 않도록 선풍기를 세게 틀어놓고 그러고 이제 오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다가 그 아기를 둘이나 데리고 온 그 인도 아주머니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울어대는 애를 몇 시간째 지금 달래고 있는 그 엄마를 봤습니다. 저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저 엄마가 쓰러지지 않는 거는 아기에 대한 사랑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엄청난 수고로움, 그 엄마가 고통으로 쓰러지지 않는 건 하느님이 그 안에 뭘 심어놨다고요? 보상 체계를 해놓은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들을 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 상상을 못합니다 진짜. 웬만한 아빠들은 밤에 조금 봐주는 것만 그냥 기절에 떨어질 정도로 힘든 이 일을 엄마들은 어떻게 해낼까. 그 피로에 쓰러지지 않도록 어쨌거나 도파민이 생성돼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와 제 여동생이 연년생입니다.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안고선 바느질로 키웠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지금도 80에 저하고 안나푸르나를 갈 정도로 건강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보상 체계를 몸 안에 다 해놔가지고 건강한 기쁨 이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육아를 하다가 다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굴 심판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 안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수고로움, 뭔가 가난한 사람 좀 보살피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건강한 모든 움직임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만 두시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오늘 이 한 주의 연중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세상의 자극적인 것을 절제하고 뭔가 이 건강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중의 마지막을 보내시고 또 대림 다음 주부터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가장 작은 이에게 사랑을 베푼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님, 연중식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보호자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힘들게 지내는 노인들을 살피시어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가족과 이웃의 보살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주님 이름으로 모인 본당의 단체를 굽어 살피시어 자신들의 활동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파됨을 깨닫고 서로 화목하며 기쁨 가득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한 임금이신 주님, 작은 이들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시는 동안 성가 646번입니다. 탄자니아 보육원 지원을 위한 2차원금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참여 받으소서. 주님 생각하시기 주님 참여 받으소서. 목사님 저희가 포장받고 얻은 수주님께 아치우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 화해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치 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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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에 예,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유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쇠죄 분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 참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 서로 사랑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는 것처럼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온 우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주보 중에 그 판공성사 다음 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시간에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연성가 650번입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 찬미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릴 구원하신 분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여 가진 것 없는 날 선택하시어 이 세상 도구로서 주시